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본당에 있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다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너 사랑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이고 능력입니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잠시 보면 유다의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외의 모든 지역이 바벨론에게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밑을 보면 가옥과 황궁을 헐어서 성벽을 세우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에워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에 대해서 소망적 예언이 아니라 불길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된 예레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울었던 것이 아니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었던 거예요.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한 거예요. 그에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나라의 장래를 보여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또 이 사람들이 거의가 괜찮은 사람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어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그들의 죄를 사하고 치료하고 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의 사람들도 포로에서 귀환되게 해서 전과 같이 이 성을 세워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지금 나라의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장차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살 의미를 찾게 됩니다.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술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수술을 하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고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상태에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희망을 보여주리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한국교회의 상황이 심히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 홍수 피해, 또 경제적 어려움, 또 내일 모레는 바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는 코로나를 재확산시키는 진원지로 지목되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예배도 이처럼 자유롭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신앙의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참담한 심정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위기가 오는 원인과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달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악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몸은 약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나쁜 물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좋은 물을 마시면 아픈 몸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이 생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 생수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게 된 것이 멸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통을 버리고 사막을 여행한다면 그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겠습니까? 필경 쓰러지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 해도 그가 당할 상상 못할 고생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의 중지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였다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엄청 비 오죠. 어제도 한참 비 쏟아지는데 그래도 대림동은 덜 왔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거기는 비 안 와요 그래요. 그때만 해도 오후 5시나 됐을 때니까 비가 왔지만 그렇게 많이 올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 후에 좀 더 왔는데 여기는 별로 안 오는데 거기는 몇 시간대에 막 엄청 쏟아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안 온대요. 그리고 끝나서 기도 끝나고 보니까 번개치고 비 오더라고. 뭐 오랜 시간 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웅덩이, 우리가 말하는 웅덩이는 이렇게 뭐 조그만하게 파인 걸 웅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웅덩이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에요. 요셉도 어디에 집어던져요? 형들이 물 없는 웅덩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없는 웅덩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있을까? 아직 우기가 없어서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곳에 우물이 되는 거예요. 우물이. 그러니까 건기 때리지는 아니라 이미 있던 물이 다 없어진 거죠. 우리가 물 없는 웅덩이인데 거기 던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깊지 않는 조그만 파이면 웅덩이 우리가 생각하는 웅덩이면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 기어 나오지 거기 있겠어. 근데 그 깊이가 깊으니까 나올 수 없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가 우리 교회 6층이잖아요. 6층 깊이 그리고 크기는 몇 배 더 큰 웅덩이가 많아요. 그걸 웅덩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크게 파놨냐면 인위적으로 판 거예요. 우기철 한때 비가 쏟아지니까 그때 비를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 뭐 산골짜기 이런 데 웅덩이가 더 크게 파는데 물줄기를 산에 있는 물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도랑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면 그 모든 물이 그 웅덩이로 들어가게 해요. 우리나라 웅덩이는 그렇게 물 받아놓으면 썩은 물 돼서 처치곤란됩니다. 며칠 안 돼서 냄새나고 이끼 끼고 막 개구리도 살고 막 모기도 들끓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석회가 많아요. 석회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든 벌레를 죽이고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거기 오래오래 쟁여놔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둘수록 좋지 않는 것들은 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정수가 되어서 위의 물은 깨끗해요. 위에서부터 계단 만들어 놓고 쉽게 떠서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래. 원래 스스로 웅덩이는 파기는 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터진 웅덩이라는 게 문제예요. 웅덩이를 파놨는데 그릇이 있는데 구멍난 그릇이다. 여러분 화분은 구멍이 났죠. 여러분의 꽃을 심는 화분은 크든 작든 다 구멍이 있어요. 그런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물을 아무리 쏟아 부은들 물이 거기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터진 웅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와 애굽을 섬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거나 복을 주거나 평강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생수의 주관자가 아니고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고 주관자라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펼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스스로 판 웅덩이로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물의 근원이 나다. 나를 버리고는 그게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회개를 외쳤던 겁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죽을 죄를 져서 죽는 그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 말씀대로 말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를 잘 섬기면 오히려 복받는 나라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거두고 재앙을 거두고 질병을 거두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에서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를 떠나서 재앙을 받고 나를 떠나서 멸망을 당하고 나를 떠나서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내게 돌아와서 내가 주는 복을 받되 너만 받을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 영원히 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이유와 대처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저 베들레헴 목동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2대 왕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당시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비가 오겠지. 아니 금년 안에는 올 거야. 그리고 비를 간절히 기다려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데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농업이 주 산업이었고 요즘처럼 수리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의 기근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재난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또 4차 추경한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의 또 재난지원금 준다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또 돈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갚아낼 것도 우리가 갚아내야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풀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다윗 왕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를 기근을 만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런 기근이 찾아오니까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죄 있는 줄을 알았으면 3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본문을 보면 그래요.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을 향해서 무릎 꿇고 나와 내 가족의 죄인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나를 치소서. 그리고 회개해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재앙이 오니까 우연히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 기다린 게 3년. 이해할 수 없는 기근이 나라에 임하니까 나라가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이 그 문제를 놓고 오늘 본문에 금방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윗 시대의 죄가 아니라 그 윗대 사울 왕 때 기브온 족속을 없애버리려고 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사울 왕이 학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재앙이 그때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을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의 이런 질문에 이것은 은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인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시면 그를 목매어 달고 그리고 그 원한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실제로 내어주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걸자. 기도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기도가 실패하면 인생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국난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특히 교회에 닥친 어려움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올 때를 보면 우연하게 그냥 뭐라고 해요? 자연 현상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했을 때를 찾아보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왜 해필이면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발표가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물론 언론이 편협적으로 보도하는 나쁜 형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교회 다녀와서 그랬다 그래. 거기 다녀와서 교회 와서 걸렸다 그러면 말이 틀린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을 틀어놔서 이영훈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 14명인가 20명 걸렸다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걸린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인 중에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킨다 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이 자기 교회 안에서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뭐 신도가 50만인데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적 비율로 보면 몇 사람 걸리는 게 당연한 거지. 공무원도 걸리고 군인도 걸리고 다 걸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명도 걸리지 말라. 그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면 자기 교회 예배드리다 걸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밖에서 걸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든다는 거예요. 언론이 나쁜 거 있어요. 왜? 걸린 건 맞는데 그 원인이 다른 데 걸려서 와서 걸릴 수도 있지. 왜 꼭 사랑교회발 집단 발생, 여의도 순복음 교회발 집단 발생, 왜 교회를 갖고 근원지로 두냐는 거죠. 따져보면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은 뭐 사찰이나 성당이나 다른 종교 집단에서 막 교회처럼 물론 뭐 숫자도 차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상황들 변화가 있지만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 은혜가 임했느냐?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출애굽하기에 준비하고 있었고 애굽은 왜 그 재앙이 임했느냐?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현실이 왜 일어났을까? 이영훈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인가가 걸렸잖아요. 그전에는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 걸렸다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해. 그 순간 이렇게 걸렸다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지킬 거야. 그리고 너무 교만하고 자만한 순간 갑자기 이렇게 드러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저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일을 스스로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란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보고 우리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다시 주실 거라는 것. 우리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시 와징턴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프리카의 건조한 고지대에 사는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로 2m가 넘는 큰 날개를 가진 새예요. 주로 뱀이나 쥐 같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근데 이 새가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상에 이렇게 원래 뭐 날개에서 나는 새잖아요. 고지대에 살고 그러는데 이제 사냥을 하려고 이제 땅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다리로 막 뱀도 잡고 다 잡아먹는데 맹수가 이제 그 새가 있으니까 잡아먹으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뭐 호랑이, 사자, 치타 같은 게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날개가 2m라고 그랬잖아요. 얼른 나르면 뭐 치타가 아무리 빠른들 어떻게 잡았겠어요? 그냥 살짝만 나르면 그냥 밑으로 휙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 닭도 시골에서 제가 보니까 개들이 닭을 잘 쫓아다녀요. 그럼 닭이 팍 두 발로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잡힐 때 얼른 날개를 펴고 날아요. 그래서 뭐 볕가리나 지붕으로 올라가면 개가 막 짖고만 하지 못 쫓아가잖아. 그러면 사는 거야. 근데 이 새는 두 다리를 팍 도망가다 뭐 어떻게 치사보다 빠르겠어요? 호랑이보다 빠르게 결국 잡혀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새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대요. 이거 참 멍청하잖아요. 저기서 뭐 옆에서 물론 공격이 안 보고 있는 뒤에서 확 덮쳤다 그러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독수리도 죽고 지도 죽고. 그런데 벌써 저기 앞에서 막 쫓아오는 거 보면 몇 미터 와서 날감 펴서 나르면 안 죽을 거 아니야. 근데 다리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잡혀 먹는 건데 뭘 잊어버렸다고? 아, 내가 날 수 있는 새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서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위협을 주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라는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날개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같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할 거리도 있고 원망할 거리도 있고 절망할 만한 문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고 높이 달아서 환경을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생명 되신 주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날개를 펴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